오늘은 비교의식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비교가 자꾸 되지요. 그런데 어,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전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막 질투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내가 이겨야지, 이것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의식, 이것은 이게 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완전히 이 도적맞는 겁니다. 도적맞아요. 계속 비교해 보세요. 비교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 사람이 이만큼 누구 비교하다가 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계속 비교만 하다가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 유일한 존재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이러한 유일한 존재인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 아니면 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복음 안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야 돼. 네. 복음 몰랐을 때는 완전히 나를 못 찾지요. 포로 됐는데 어떻게 찾아요? 네? 완전히 노예됐는데 어떻게 찾아요? 응? 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발견이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되죠. 이걸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 오늘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면은요, 식민지 돼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자존감이 바닥이죠. 소망이 없고 절망, 절대 불가능한 인생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모습, 처절하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야. 다시 힘을 내.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너 있잖아. 그거 찾아야 돼. 이제까지 속았어. 속았다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속았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야죠. 왜 저 사람에게 있는 나는 없지?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운동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예능이 저렇게 뛰어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자기 없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 나의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응? 다 똑같이 전부 다 말이에요. 응?
그 운동선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자동차 운전하고, 누가 전기 공사하고, 누가 우리 저기 건축 설계하고,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다 분야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나는 저 사람 저만큼 하면 나는 이만큼 하고 이거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떤 그 엄마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머님, 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IQ가 낮아요. 75입니다. 그러더래요. IQ가 75래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엄마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교장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IQ가 100인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처럼 75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지 않지요.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게 뭡니까? 우리가 틀림과 다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 어떻게 다 나처럼 합니까? 자식들한테 너는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이렇게 안 되잖아. 다 다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이의 정체성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이 있잖아. 이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을 잘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내를 해줘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 저도 아무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언젠가 내가 말을 할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자기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복음을 위해서 이게 찾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야 비교의식을 안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일만 하던 어떤 사람이 지쳤다. 나에게 이제 나는 이 속세를 떠나서 수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수도를 하는데 한참 수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도 좀 수도하고 싶다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왔대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수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늦게 수도 시작한 사람이 물을 길어가지고 쫙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얼굴과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딱 보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도 더 토가 터진 것 같다. 얼굴이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게 뭐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힘 빠지거든요. 사람이.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IQ가 75, 그것만 주었거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150으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열심히 해서 조금 나으려고 하는 몰라도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래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성형을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응? 다 똑같이 안 만들잖아. 그런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 어떻게 얼굴들이 다 그렇게 비슷비슷해. 헷갈려 죽겠어. 그놈이 같아.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똑같아. 다 멋있고. 응? 요즘 뭐 남자들 다 화장하고 그런다 그러며. 화장. 오늘 목사님이 화장하라고 그러더라고. 남성 화장품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좀뭐 환하게 멋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위장해서 뭐 할 겁니까? 화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 소중한 정체성을 모르면 계속해서 비교를 해야 돼. 비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 현장. 내가 머무르는 그 장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이게 나의 재능. 그리고 이게 어떠한 그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정체성. 요것만 명확하게 딱 되면은요, 그렇게 비교의식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좀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비교를 하니까 한도 끝도 없고 골병 들더라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코가 조금 주먹코면 주먹코대로 그냥 살면 돼요. 코를 높여가지고 막 빼쭈거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막 마이클 잭슨처럼 얼굴 막 나중에 다 문드러져. 자, 그러면 나를 모르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니까? 이 바울의 능력이 막 나타났거든요. 바울이. 응? 그 문 나중에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막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막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고, 이것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마술사와 막 스기와의 제사장의 아들들도 흉내를 냅니다. 막 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악기 들린 자한테 이제 막 흉내를 내본단 말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이때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목사님 아들들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 우리에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지. 내가 바울 막 귀들리냐 그런다니까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할 때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나가야지. 흉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건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신방을 딱 갔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고 귀신에게 약간 눌려 있는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하는데 요 사람이 딱 집사님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귀신 들리냐 그랬답니다. 너 예수 진짜 안 믿잖아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권사님을 쳐다보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너 요즘 기도 안 하잖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귀신이 다 알고 있다. 안 믿는 거 알고 있고 흉내내는 거 알고 있고 응? 기도 안 하는 거 알고 있고 응? 너 비교의식 가지고 있는 걸 마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마귀가. 마귀가 너희는 누구냐?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랐죠. 목사님 아들들이. 제사장의 스기와의 아들이니까. 막 악기들이 올라타가지고 누르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막 혼비백산으로 도망가죠. 쪽팔리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이런다니까요. 나를 모르면. 창세기 37장 우리 4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언약을 탁 붙잡았거든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래요. 자꾸만 요셉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나중에. 이게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자기 동기가 너무 강하면 그래요. 사무엘상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을 봐야 돼. 7절에서 8절. 여기 가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이제 막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연인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문제야. 연인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잘하네요. 만만이로다. 그러잖아요. 만만이로다. 응?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서 사울 왕이 불쾌했다고 그 말 듣고 마음이 불쾌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악심이 들리고 그때부터 막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없애려고 그러죠. 다윗을. 나중에는요 악심 들려가지고 무당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뭘 발견했냐면 연인들이에요. 연인들이 다윗이 막 이제 뭐 골리앗을 꺾었다고 왔을 때 막 다윗을 환호하는 건 좋아. 근데 왜 거기다가 사울을 집어넣어서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이대하다 이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넣어가지고 비교를 딱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맛이 가버릴 거예요. 귀신이 들어버려요.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햇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누구를 칭찬해, 누가 비교하면서 칭찬하면 안 돼. 야, 아무개는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이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어. 비교하면 안 돼요. 칭찬하려면 그 사람만 그냥 딱 칭찬을 하면 돼. 예? 아, 아무개 이랬는데 너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낫더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예?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게 비교식이잖아. 응?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사울 왕이요 사실 보면요 왕 아니요 왕 왕이고 이 키도 건장하고 어른들보다 소년이었을 때요 어깨도 말이에요 어깨도 더 높고 그랬대요. 이게요 처음 발탁할 때 사울 왕이 준수 환자였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인품이나 모든 게.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됐어. 그런데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은 소년이잖아. 그리고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배경도 없어. 그런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 이야, 많이 가진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응? 많이 배운 지식인도 아 저렇게 비교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많은 걸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비교의식이 없는 건 아니더라니까. 그게요. 응? 사람은 참 희한해요. 희한해.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몇백억 가지고 있으면 좀 그만하지. 뭘 그렇게 또 더 가지려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아, 그게 있다니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에 헌신 더 못한다니까. 그래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 좀 뭔가 좀 막 많았으면 좋겠죠. 돈도 많고 막 응? 많았으면 좋겠잖아. 저는 굉장히 그것을 진짜 정복할 수 없다면 그거 가지면 안 돼. 돈 많이 가지면 안 돼. 제가 어떤 분하고 말씀 공부하다가 복권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로또를. 그래서 뭐 사면은 뭐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복권 사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복권 되는 날 당신 직장 그만두고 그 돈 가지고 그동안 못다 한 것들 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응? 타락해버리고 복권 돼 가지고 뒷조사해보라고 잘된 사람이 있는가. 복권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복권 사는 사람 있어요? 복권 사는 날 인생 끝나는 줄 알면 돼.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 속에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 있다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일확천금을 꿈을 꾸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한 방 터트리려고 하는 거. 그 한 방 터트리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땀을 흘리고 이렇게 벌은 돈이 이게 가치가 있고 맛이고 아껴 쓸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금방 어디서 텅 나에게 주어지면요. 그냥 막 씁니다. 막 써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런 걸 본받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비교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비교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면 돼.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면 돼요.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딱 보면 돼요. 율법적으로 해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모든 걸 볼 때,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그러면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 주원이 비교 많이 해요? 누구하고 막 비교하고 막 아이고 저를 자네들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교해요? 안 해요? 왜요? 왜 안 해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어디 있든지. 그렇지. 어떤 사람 그래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내가 한번 내가 한번 터뜨려가지고 아니 지금 잘해. 지금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멋지게 지금 섬겨. 지금 응? 막 주님을 막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건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야. 제가 많이 속았다니까요. 많이 속았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복권 되면요. 한 번도 복권 돼가지고 나한테 헌금 가지고 온 적도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덩어리요.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 복덩어리요?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까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브라함한테 한 이야기지.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미 정복자로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불러놨어요. 미래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늘 오전 말씀 알죠? 오전 말씀 딱 붙잡고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이 말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아주 귀한 존재로 본대요. 목사님 나 이렇게 무식한데요? 아니요. 그건 내 눈으로 봐서 그래.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런데요? 아니요. 내 눈으로 봐서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니까요. 응? 끝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딱 펴고요.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고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말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금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왜 걸음걸이가 그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왜 말하는 것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보는 눈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생각을 그렇게 불행한 생각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내 미래 걱정하지 말아요. 막 미래 때문에 막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끝!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끝! 왜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죠. 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심야기 듣듯 이야기했죠. 저는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 단어 딱 할 때 거기서 더 읽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주께서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주께서 사랑하신대.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인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조금이라도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러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다. 그게 죄라. 저는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왜? 주께서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목사님. 주께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감히 내가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가 있냐? 그러한 마음에 잘못된 걸 품을 수도 없지 않냐?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해요. 황영춘 집사님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예요.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사랑한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절 그리고 4절 18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신대요. 그 정도로.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끝난 거죠. 한 단어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4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가 주원이 네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너 보배로운 자야. 너 존귀한 자야.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금지옥이업. 금지옥이업.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으로 된 가지. 금지, 가지지. 금으로 된 가지. 응? 가지에 옥엽, 잎. 옥으로 생긴 이파리. 잎사귀. 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금지옥엽이요. 가지에 금으로 된 가지에 옥의 이파리가 달려있어. 얼마나 귀하냐. 이 금지옥엽이라는 이 말은 임금님의 가족들을 지칭할 때 썼어요. 임금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잖아. 금지옥이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네? 얼마나.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 네? 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건 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는데, 멀리 타국에 갔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자, 잘해라, 일 잘해라 해가지고 딱 돌아오지요. 와서 계산을 합니다. 달란트, 너희들 이리 와봐. 얼마나 일 많이 했어? 오늘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나는 갑절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이리 와봐.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이리 와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좀 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응?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가 많냐 적으냐 그거 관심이 없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 땅에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보여.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하는 것을 보면 똑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좋고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말아요. 비교하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비교 의식에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단 메시지를 잡고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꼭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이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사역자 조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운동도 회복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장 사역자들은 줌으로 저와 같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재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준이 잘 있어요? 잘 있지. 잘 있어. 용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혁이도 위해서 이제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교의식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서 정말 237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